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283페이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시다. 너무 참 두려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모세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거기에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죠. 정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 유혹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할 그 유혹이 너무도 많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경계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따를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에 비해서, 신약의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너무 과격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과격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기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죠. 그 정반대. 이방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은 한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다 그대로 따라하죠. 흉내를 냅니다. 불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다못해 남녀호랑개교 뭐 그런 것에도 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을 유혹할 수가 없다는 거 사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시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이적을 맛보고 그렇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 하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시험은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 단어가 쓰이죠. 테스트란 말이 있고 템프트란 말이 있어요.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고 싶으신 것이고, 반면에 템프트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시험이란 같은 말로 쓰였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했을 때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다른 자녀보다도 우리의 자녀에게 집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하시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꿈꾸는 자, 선지자,
만약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너희를 유혹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는 말은 없애라, 죽여라 그런 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 필요 없는 자다. 또 6절서부터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이런 자들 역시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혹에서 이것을 이겨낸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라 하는 그 문제를 내셨을 때 그것을 잘 풀어냈죠.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장 나았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네가 먼저 앞장서서 너와 가장 가까운 자들을 죽여라. 이거는요, 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시냐, 어쩜 이렇게 참 과격하시냐, 그런 차원보다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려 하셨던 것이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했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그대로 잘 준행하지 못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가까운 그 애정을 이용해서 깊은 애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하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는 늘 어떤 예외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요것만큼은 하나님보다 좀 앞서더라도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과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그 소중한 그 사람들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가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많은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음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것을 누가 해결하냐 하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그 열심을 품고 이방 족속과 통관을 한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찔러 죽여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어요. 비느하스의 행위를 기뻐하셨어요. 이런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좀 상충이 될 수가 있지만 믿음은 늘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고 투쟁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 신앙의 연단이다.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제자들, 자기 부모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주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네 인생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넌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에 맞서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숙제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